찬송가 531장입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531장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서 바라보는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오늘도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 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더 배우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새삼 깨닫고 확고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는 오늘은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때로는 무의미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그 간구에 우리 하나님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실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는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분노로 싸우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죠.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어가다 보니까 욥기가 아니라 엘리후의 글 같죠. 어느 순간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욥은 잠시 잊혀진 것 같고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그 구절을 쭉 읽었죠. 근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은 10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12절에 그렇게 있죠.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한 날이 올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냐면 멸망할 것이다.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의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다음 내용들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만들 것이 아니라 너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라라는 것이 이 엘리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네가 지금 아프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라,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오히려 이런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네가 너를 더 키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끝부분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받는 고난을, 오늘 네가 받는 이 고통을 성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기치 않는 어떤 고난을 받고 그 견디고 나면 사람의 눈이 좀 넓어지기도 하고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고난받는 그 당사자는 그걸 생각해서 오늘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통 가운데 견뎌서 어느 순간에 그 고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러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아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서 이거를 너 성찰의 기회로 삼아 라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고난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야. 얼른 너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라는 것이 이 엘리후가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하는 말에 참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그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할 때 약간 좀 껄쩍지근합니다. 이게 과연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돌려보내겠대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이것도 그냥 훅 지나가면 그냥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구절 하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께 의를 돌려드려 라고 한 번쯤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문을 갖다가 4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4절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고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곁에 지금 온전한 내가 있어.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오만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요. 특별히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 데서. 이 먼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장소적으로 거리가 먼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없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얻어낼 수 없는 어떠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지고 알아낸 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함을 얘기하는 거죠.
어때는 체험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신비로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얻어가지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그 의를 돌려드리겠다.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나님에게 얘기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따지고 보면 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게?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 돌려드려요? 누가 더 말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누가 할 일이냐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발견해서 누구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탁월한 거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신비로운 거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 속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영역이거든요. 가장 평범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비로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어떤 것들을 찾아서 내 일상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늘도 가장 일상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한 신비로움을 찾아내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 되어야 하는데 엘리후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인 듯하지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언어들을 좀 세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어요. 언어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언어이지만 실상은 자기 의를 드러낼 가능성이 많고 자기 교만을 포장하는 내용이 성경적인 언어로 가능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할 때 하다가 문득 내가 이거 설교할 만한 자격이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닌 깊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죠. 이거 내가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정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혼자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그러다가 새벽 아침에서야 원고를 마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때로는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은 맞는 듯한 말이진데 언어에 풍성함이 있어요. 굉장히 언어가 화려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빠져나오냐면 아픈 욥이 없어요. 욥은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픈 욥이 없어 여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욥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픈데 욥은 아픈데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종 안 하면 멸망한다. 이거는 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가치가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그 말이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의미하게 들린 것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 결국은 그게 뭐가 되느냐면 자기의 교만의 언어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입장이죠.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좋은 말을 할 때 그리고 신앙의 언어로 표현되어질 때 그때 내 언어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언어가 누군가의 좋은 말인데 그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내 언어 속에 상대를 향한 따뜻함이 드러나고 위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가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